적 어른아이를 벗어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과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9월 말 이제 10월 달을 향해서 가는데 9월 28일부터 설악산에서 단풍이 시작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10월 16일 날 절정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자연의 아름다움들을 저희들이 그냥 지나치고 가는구나,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가끔씩 우리의 삶이 지치고 고단할 때에 사실은 자연이 주는 그러한 치유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한 회복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이 좀 하게 되는 시간들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내장산이든 아니면 다른 데도 이렇게 가실 때가 있을 텐데 좀 못 가시는 아쉬움도 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는 그런 게 되게 가는 것이 왜 갈까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저도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목회자 수련회를 하면 한 100여 분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늘 한 손에는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3년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 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이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준이요, 또 판단의 기준이요, 그리고 성경 안에 있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에는 아직도 변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사님의 옥 목사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피부에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그 말씀은 훨씬 전에 찰스 스펄전이라는 위대한 설교자요, 또 목회자였던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칼 바르트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은 왜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왜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을까요? 여러분, 설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삶의 현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삶의 정황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말씀이잖아요. 십계명을 주셨을 때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지 사실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십계명 말씀이 몇천 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와 상관이 있느냐 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 변하지 않기 때문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정황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뉴스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 매몰되지는 않아야 되지만, 어떻게 사회가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침투해가며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어떤 것에 빠져들고 있고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는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진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고 그분들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 목회자들의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나 빨리 지나가서 사실 여러분, 달려가는 것조차 따라가는 것조차 버거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 것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밀레니엄 시대가 엊그제 같잖아요. 1999년이 지나고 2000년이 될 때 여러분, 밀레니엄이 되면 시간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큰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그때 시간을 재면서 19, 87, 65, 431 하면서 많은 기대 속에 있었지만 사실 별다른 어떠한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2000년에 생각했던 것과 20년이 지난, 21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밀레니엄 시대의 그 Z세대를 넘어서 이제는 무슨 세대라고 그래요? MZ세대라고 그러죠.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예전에는 뭘 했습니까? 여러분 땅 따먹게 하고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여러분들 아세요? 이렇게 딱지 접어가지고 동그란 이렇게 하면 글롭 글랏 뭐 아세요? 글이 높으냐 글이 적냐 작으냐에 따라서 이렇게 했던 시절. 여러분 지금은 그 아이들이 그런 시절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롤플레이를 하면서 같이 팀을 짜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이 뭔가 아이템을 사서 아이들만의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메타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광역버스는 알아도 무슨 메타버스, 목사님 메타버스가 뭡니까? 요즘은 면접을 볼 때 우리가 비대면으로 보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비대면으로 봐서 여러분 줌을 통해서 면접을 하는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여러분 가상현실 속에 들어가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 회사의 설계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CEO가 있고 면접하는 사람이 있고 나의 여러분 가상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 들어가서 면접을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어떤 유명한 게임 업체는 여러분 게임을 개발해서 이익을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깊이 들어가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게임의 아이템을 사서 뭔가 레벨을 높여야 되고 그 레벨을 높이는데 쓴 돈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한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가졌는지 160억을 쏟아 부었답니다. 160억. 안 놀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 그냥 별로 안 와닿는 거죠. 여러분 그 아이템을 사기 위해서 16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여러분 고작 그 레벨을 높이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몇 억을 사놓고 그것을 700만 원에 팔았다는, 아이들을 넘겼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려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상의 변화가 속도가 빠릅니다. 예전에 여러분 생각나세요? 공상과학 영화 보면 여러분 차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죠? 그 다음에 뭔가 여러분 사람이 우주 로켓 같이 뭔가 뒤에 딱 메고 나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여러분 보시고 있잖아요. 차들이 이제 여러분 비행기가 되어서 될 날이 한 5, 6년밖에 안 남았어요. 미국의 어떤 사람은 민간 우주선을 만들어서, 스페이스X라는 민간 우주선을 만들어서 이번에 쏘아 올렸는데 4명이 거기에 타가지고 여러분 지구를 15바퀴 돌면서 이 지구가 어떤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구경하고 이제 온 그런 일도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나 쓰면 그것이 몇 달 걸려서 오는 거, 그걸 기다리느라고 굉장히 애타고 그리고 기다렸는데, 지금은 그런 게 필요합니까? 카톡 하나 딱 열어서 페이스북으로 딱 보면 언제 어디서나 어디 있든지 여러분 서로 통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변화의 속도에 비해서 우리는 따라가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게 고단해요. 내일을 기억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산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뭔가 일들이 해결되면 또 하나의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어떤 것인가 여러분 괜찮아질만 하면 또 가족 가운데 누구 가운데 어떤 일들이 하나하나 또 터져나온 것들을 보면 야, 인생 참 별거 없다,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어김없이 여러분 뿌리고 거두는 때가 있듯이 추위가 지나면 더위가 오고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가을로 가면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듯이 낮이 지나면 밤이 오듯이 인간의 슬픔과 고통과 무관하게 계절은 어김없이 변해가고 있다는 그 사실, 그 진리만큼 변함이 없다는 거죠. 누군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이 40을 넘어가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여러분 거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의 사진을 쫙 꺼내놓고 20대 사진을 보면서 야, 이때 참 젊었구나. 30대 사진을 보면서 이랬구나. 어떤 면에서는 나 참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여러분 나를 가장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거울을 유심히 쳐다보면서 생각지 않은, 가끔 어이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내 자신을 내가 생각하고 있음을, 내가 행동하고 있음을 볼 때가 있다라는 거죠.
목회도 여러분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그 옥 목사님의 말씀을 저는 몇 년 전에 벌써 한 2009년에 들었으니까 12년이 지났을 때 정말 만만치 않구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잘 사는 게 무엇인가? 나의 값을 한다는 게 무엇인가?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얼굴에 책임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건 맞는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여러분 120년을 산대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앞으로 한 70년 남았더라고요. 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70년의 인생을. 우리는 65세면 은퇴합니다. 60세면 은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 60년은 어떻게 벌면서 살아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많은 직업들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우리 남은 세대들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다.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저는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 안에 어느 순간에 답답한 마음 가운데 한 줄기 빛처럼 저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한 줄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은 변해도 내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도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라는 그 사실, 그것 때문에 참 많은 위로가 되고 저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런 급변한 여러분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100이면 100 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합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기 원합니다. 이게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버지시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이 다 잘 됐으면 잘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되는 게 뭘까요? 행복한다는 게 뭘까요? 잘 산다는 게 뭘까요? 어디에서 잘 살고 행복한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여러분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어떤 것을 갖는 거에 만족감을 얻어서 잘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어떤 어려움이 없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갖는 어떤 기준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여러분 삶이 각박하다 할지라도 고단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누리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행복하다 한 번도 만족하다라는 것을 들은 적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잘 사는 것이 뭘까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잘 산다는 개념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꼭 이것은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면서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셔서 시간과 공간에 우리는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꿈들을 펼쳐나가시는 것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버거워요. 숨 쉴 것조차 힘겨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종착점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위안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런 그 종착점을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는 것, 적어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 카이로스라는 시간 안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세상이 코로나로 뒤집는다 할지라도 변이 바이러스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넉넉하게 감당하며 이겨나며 그리고 이것 또한 속히 뭐 할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지금이야 고통이고 지금이야 힘들지만 그러나 지나가 보면 아 그때도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시대가 변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실까요? 잘 사는 게 뭘까?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그것을 저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주고 싶습니다. 13절 말씀 보실까요? 13절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복하시는 것을 꿈꾸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가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 분명히 여러분 가야 될 목표점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외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춰 왔다는 거죠.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모여서 지지고 볶고 그 안에서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는데 내적인 변화에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런데 온전한 사람이 되기 전에 우리는 뭐 하기 시작했어요? 일하기 시작했어요. 봉사하기 시작했어요. 외부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전도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죠. 전도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기도해야 되는 건 맞아요. 외부로 확장해 나가는 건 맞는데 외부의 확장이 우리의 교회의 목표가 되고 지향점이 되고 성장의 목표가 되어서 여러분, 교회가 내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에 어떤 면에서는 실패했다라는 거죠. 교회가 훈련장이 되어져서 인격이 깎여져야 되는데, 부서져야 되는데, 깨트려져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가면 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빛나야 되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님의 형성으로 빛나기보다는 세속적인 문화와 물결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과 교회가 전혀 구분되지 않는 일들이 지금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끼리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는 일을 등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개교의 주의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교회가 잘 되지 않는 건 우리가 상관없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없어지는 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에 대한 함께 연합함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이들을 태권도 조장에 보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체력적으로 약하면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보내요. 그죠? 맨날 맞고 들어오는 아이한테 뭐라고 하죠? 그래도 네가 맞지 않을 정도의 실력은 키워야 돼. 그렇다고 해서 태권도 도장에 여러분 보내갖고 아이들 패라고 가르치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아이가 예전에 한번 맞고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목사 아들이니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패라고 얘기했겠어요? 여러분, 불렀죠. 아들아, 네가 참아야 된다. 그래도 나는 아빠가 목사잖아. 그게 얼마나 아이한테 스트레스 됐는지. 계속 맞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합기도 막 이런 데 보내고 막 보냈다고. 그럼 도장님이 너 여기 온 이유가 뭐니? 아, 제가 맞고 다니고 그래서요. 그래? 그럼 이제부터 도장 깨기로 우리가 가서 그 애를 패주기 시작하자. 그렇게 가르치는 도장 선생님은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이가 맞고 들어오는 때 그러면서 제가 아이를 불렀어요. 내가 한 번은 아빠가 눈 감아줄게. 지금은 목사 아니다. 패고 와.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 얼마 맞으면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동의가 안 되세요? 목사는 그러면 안 되나요? 우리 아이가 맞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로 우리 아이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래갖고 그 아이를 데리고 그냥 운동장에 가서 넘어뜨려서 너 잘못하면 안 돼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 야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하지 마라 한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태권도 도장에 보내고 검도 도장에 보내서 그 도장에 보낸 이유는 다른 도장을 깨기 위한 게 아니에요. 싸우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 인내하고 서로 여러분 돕고 그러면서 인품을 배우고 성품을 배우기 위해서 체력을 키워주는 게 1차적인 목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를 부르신 이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뭔가 일을 해내라고 부르신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막 일을 하고 막 그냥 시끌벅적하게 하는 게 1차적인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훈련받는 것,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1차적인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야 될 모든 목표의 종착점은 온전하게 되었느냐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느냐예요. 예수님의 그 얼굴, 온화한 얼굴이 여러분 안에 보여지느냐. 여러분, 온전함이라는 것은 텔레이오스예요. 텔레이오스라는 말은 성숙하다, 완전히 발전한다는 의미인데, 여러분, 부러진 뼈를 맞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뼈가 부러졌어요. 골절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이, 뼈가 부러졌으니까 새 걸로 바꿔 껴야지. 그리고 여러분, 이거 빼는 사람 있어요? 막 팔을 잘라버리는 사람 있어요? 아니죠.
뼈가 맞춰주도록 기부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긋나 있지만 부적합하지만 이런 골절이 되면 여러분 접합을 하는 것처럼 제자리로 맞추는 회복시키는 일이 온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죠. 그럼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부품을 갈아 끼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뭐냐면 잘못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일을 못하고 그 다음에 더디고 그러면 그 사람은 회사에 유익을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갈아 끼면 되는 거예요. 맞죠? 세상의 방식. 왜? 이익을 내야 되니까, 효율적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모임에서 여러분 정말 더뎌 마음 같아서는 갈아 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갈아 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일을 늦추거나 잘못된 생각을 여러분 하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만 아니면 되겠다. 저 사람만 우리 소그룹에 없었으면 참 편안할 텐데. 그런 생각 여러분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다행이네요. 목회자도 때로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 여러분 저 성도 가시 같은 성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 머리를 끄덕이면 있다는 얘기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가시 하나만 딱 빼면 여러분 마음이 시원해질 것 같은데 이상하리만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가시를 박아놓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인격을 다듬는다는 거예요. 다듬는다는 거예요. 깎여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빼버릴 수 없습니다. 손을 여러분 잘못하면 손을 뺄 수 없듯이 잘라버릴 수 없듯이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다른 일반 직장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우리가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1차적인 목표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저절로 하나님을 닮는다고 착각합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자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20년 다니고 365일 다녀도 그냥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슬비 젖듯이 여러분들이 잘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으면 저절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 그냥 내버려 두면 잘합니까? 그 이들 먹여야 돼요. 씻겨야 돼요.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근데 그가 거부합니다.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는 자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먹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잘 쌓아야 됩니다.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사회성이 발달하고 인격이 발달하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 모든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연약한 성도들을 다 모여서 죄인들을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집어넣고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불가마 같은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소리가 나는 거죠. 저 같은 인생이 있구나. 저 같은 사람이 있구나. 그럼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남의 들보를 여러분 남의 티를 보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봐서 내가 깎여져야 되는 것.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음에서 인격에서 삶에서 어른인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이는 먹었어요. 50이 됐어요. 60이 됐어요. 40이 됐어요. 그런데 행동하는 것은 유치하게 어린아이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50을 넘어갑니다. 밥을 먹어야 되죠. 밥을 떠먹어야 되죠. 맞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가 분유를 먹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그것을 빼서 제가 분유를 먹고 다니고 다음 주에 제가 분유를 먹고 설교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야 우리 목사님이 눈높이가 아이들처럼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죠. 유치한 거죠. 잘못된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라.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나만 온전해서는 안 되고 옆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완전하고 온전함을 향해서 나갈 때 결함이 있는 성도들이 부족한 성도들이 함께 성숙해서 나갈 때 전체적으로 온전하게 될 때 그래서 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면 내가 사라져야 돼요. 뭐라고요? 내가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면 다 동일할지는 않더라도 발가락이 손가락이 될 수는 없더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과 자기가 갖고 있는 성장할 여러분 크기와 발휘해야 될 기능들을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발휘함으로 어떻게 해요?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그럴 때 교회가 온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숙해 가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교육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목회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성장하는데 누구에게 이 성장의 키가 달려있느냐라고 한다면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 교역자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교역자들 뭐 하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괴롭히라고. 그때 진짜 괴롭히시더만요. 네, 진짜로 괴롭혀야 돼요. 거룩하게 괴롭혀야 돼요. 일에 괴롭히셔야 돼요. 자꾸 요청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역자도 성도들을 향하여 훈련시키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그러면 성숙해 가는데 무엇을 가지고 세워갔을까? 이것을 위해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작별하는 그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그 일들을 보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0장으로 가셔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32절로 갑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로 가보시면 신약성경 224페이지예요. 20장 3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뭘 부탁했어요? 장로님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부탁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이유, 우리가 성숙해 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숙을 향해서 가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요. 이것이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에 가면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앳빌골이니까요.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325페이지. (28절로 29절이요) 자, 25절 한 절 제가 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28절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면하고 권하고 훈련시키는 이유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는 자로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도로 온전하게 하는데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만이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바울의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사람, 복음으로 낳았다고 내 낳은 아들이라고 칭했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로 16절에 가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있는 분들은 찾으세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로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로 16절 340페이지.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들을 위해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를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뭐하리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르치는 사역,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디모데에게 뭐라고요? 게을리하지 말아라. 그러면 왜 말씀 가르치는 일이, 훈련받는 일이 중요하느냐?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리고 활력이 있어서, 활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대요. 여러분, 검인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면 어떤 사람이 딱 샥 하니까 파리가 두동강 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종이가 찢어지는 것, 그 검보다 예리한데 그 검과 그 검이, 말씀의 검이 뭘 한다는 거예요? 영과 혼을, 관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요. 찔러 쪼갠다는 얘기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보이는 영역과 우리의 보이지 않은 영역까지 하나님께서 칼로
연단하신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후벼 파지도록 아픈 거예요. 내가 때려 맞는 것처럼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말씀은 불방망이라고 성경이 비유합니다. 불방망이가 뭐예요? 방망이로 쳐 맞으면 여러분 어때요? 아프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대에 올라간 사람이 나 아프니까 수술받기 싫어야 할 수 있습니까? 암병이 있다면 그 암을 도려내야 되죠. 방사선을 쪼았어라도. 그죠? 그런데 아픈 것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내둔다면 그 사람은 암으로 죽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의 악의 덩어리가 우리 안에 있다면 말씀이 검이 돼서 그것을 도려 파는 거죠. 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니까 도려 파서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온전케 만들기를 원하는. 그런데 그것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요? 공동체 안에서. 꼭 있으면 안 되는 인간을 붙여놔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한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회사 갔더니 또 있어, 그런 인간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야, 그 인간만 없으면 되겠다 그러면요, 그 인간이 나가잖아요. 2명의 인간을 붙여, 양쪽에. 그걸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상사를 붙여.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나를 꺾으시고 나를 다루시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4절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찾아볼까요? 디모데전후서 3장 16절로,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346페이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우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데 여러분 말씀이 있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 교훈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책망이라는 것은 너 이렇게 안 했으니까 이렇게 해, 다시 돌아와야 돼. 바르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도 아니라면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올바르게 가게끔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서는 훈계가 여러분 아이들을 때로는 벌하는 것이 성경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중학교 돼서 때리면 안 되고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가능합니다. 감정을 싫지 않는다면, 정말로 제대로 되기 위해 한다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쉐마학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쉐마학교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벌 주고 하는 것은 저는 허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부모님들에게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은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데 폭력이 아니라 정당하게 아이들이 제대로 믿음 안에서 간다면 훈육도 필요하고 벌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교권이 무너지고, 그러면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지고,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존중함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이 시대. 그래서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해진다고 했는데 때로는 우리가 거울이죠. 성경이 우리를 비춰보는 거죠. 나의 연약함, 나의 추함, 나의 더러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같이 죄인이구나, 난 너무나도 더럽고 추한 인간이구나, 벌레만도 못하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나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괴물이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괴물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 괴물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거 왜 중요하느냐?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여러분 진화론을 배웁니다. 창조론은 배우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면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는데 계속해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진화론을 가르치면요, 교회에서 창조론을 가르쳤던 것이 어떻게 돼요? 인식의 틀이 진화론으로 계속해서 가는 거죠. 의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 우리가 변함없는 진리라고 믿는다면 창조론이 맞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인식의 전환이, 인식의 틀이 바뀌어지게 되면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틀과 인식의 틀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뭘로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고요. 예전에는 여러분 물질을 쫓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됐어요. 어떤 때는 여러분 내가 권력을 쫓는 것이, 내 자녀가 내 인생의 모든 올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란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나에게 맡겨진 청직이다. 그럼 아이가 속삭이고, 아니 속썩이고, 여러분 진짜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자녀 중에 한 명인 분들은 없고 여러분 두세 명 있는 분 중에 그래도 아픈 손가락이 집에 존재하죠? 아니에요? 있어요, 아픈 손가락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뭘 바라봐야 돼요? 인식의 틀, 사고의 틀을 바꿔가야죠. 그 아이를 통해서 내가 맡겨진 그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면 하나님이 책임져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사고와 그리스도의 안경을 통해서 그 아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프죠. 왜 안 아프겠어요? 힘들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사람들마다 그런데 인식의 틀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안경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작동하기 시작하면요, 예전에는 화낼 만한 것도, 예전에는 여러분 왜 저러지 했던 것도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기준이 높아가지고 제 기준이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밑에 그 밑에 정도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성도들을 재단하고 앉아 있었던 게 저의 모습입니다. 이 성도님이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 성도님은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저 성도님은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그렇게 재단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이게 안 되면 성도로 취급도 저는 안 했던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저의 민낯을 드러내서. 근데 지금은요, 그냥 교회 오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와, 세상 가운데 있다가 교회 한번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풍파를 지나면서 살아가는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태도 그 자체가 이쁘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걸로 가끔 미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식이 바뀌어지더란 말이에요. 생명이 역사했기 때문이죠. 말씀이 역사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포용하기 시작합니다.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이제 용서가 됩니다. 때로는 나이가 자존감이 역해져 갖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귀한 존재라는 그 말씀이 내 뇌리를 치기 시작하면 내 자존감이 다른 것으로 비교했던 것에서 찾는 거죠. 나는 저 사람보다 이걸 잘하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이것을, 근데 또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요, 내 자존심은 완전히 꺾이는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보다 탁월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권사님, 그죠? 누가 설교를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설교 파버립니다. 제가 파버린다는 얘기는 그 설교를 다 들어버려요. 듣고 나서 내가 그보다 더 뛰어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를 공부합니다. 연구합니다. 그게 저의 지랄 같은 성격이죠. 소위 말하면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그 총량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나중에 제가 설교할 때가 올 거예요. 지랄 총량의 법칙과 고통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제가 다음 주쯤에 제가 설교에 그 예화가 될 텐데, 저 그랬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뭘 보기 시작해? 남들과 비교하지 않게 내 나로서의, 그래서 늘 제가 고민했던 건 말이 너무 빠르잖아요. 그죠? 제 1시간 설교면 남의 1시간 반 설교예요. 제가 고치려고 정말 노력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면, 그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하자. 하나님 그렇게 봐주실 거예요. 그 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님의 유언이니까 전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나의 사고의 틀이, 여러분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거 아시죠? 우물 안에 개구리가 있습니다. 우물 안에서 여러분 개구리가 하늘을 쳐다봤어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눈을 이렇게 하고 다니면 이 옆에는 다 보이지 않습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는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이 우물 안의 크기밖에 안 돼요. 맞죠? 그런데 우물 안에서 나왔다고 가정하십시다. 여러분 나와야 그 방대하고 아름다운 그 모든 하늘, 높은 하늘, 위대한 하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깨닫는 거죠. 야, 내가 우물 안에 있었더니 이렇게 손바닥만 했는데 하늘이 이렇게 넓구나. 여러분 그런 그 개구리가 이제 우물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개구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죠. 이제는 인식의 틀이 바뀌었죠. 사고의 틀이 바뀌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물 안에 있지만 모든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이 나를 가두지 않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지금 우주를 하나님의 눈으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 감옥 안에서도, 여기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바울이 경험했던 겁니다. 시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아직도 내가 변하지 않아서 한숨 쉬시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한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계시다면 내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인식의 틀, 사고의 틀이 바뀌어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상 드라마는 다음 주에 하고 딱 끝날 텐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끝나야 되겠죠. 자, 고린도전서 13장 11절로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찾으세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우리 함께 11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279페이지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인식의 틀, 사고의 틀이 바뀌는 것은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돼요. 어른이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나이를 보면 분명히 어른인데 어떨 때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나이를 들었어도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으면 우리는 어른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어른아이가 있어요. 딱 떠오르는 인물. 제가 하늘나라 가면 늘 이분한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 인물 누굴까요? 어른아이였던 베드로 사도. 베드로 사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몇 번이나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적어도 그와 3년 6개월 3년 동안을 여러분 쫓아다녔다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그러지 않아야 될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말구의 귀를 자르고, 그러면서 여러분 뭐예요? 깨어있어라, 기도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있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하게 뭐라, 여러분 세상을 뒤엎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그것이 도리어 화를 자초하는 일임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는 것마다 어린아이 짓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이 바뀌어져 갔을까요? 그 해답이 베드로 자신이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9절에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9절. 자, 찾으시면 됩니다. 384면 정도 되겠네요. 여러분, 1절부터 9절까지 베드로후서 제가 읽어드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깨달은, 사도 베드로가 뭘 깨달았다고요? 나를 부르신 이유가 신성한 성품, 예수님처럼 되는 것에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함으로 그것을 향하여 나가도록 나를 부르셨다. 근데 그게 뭘로 가능하다 그래요? 두 가지 단어를 반복해요. 한 가지를 두 번 반복해요. 예수를 알므로, 예수님을 알므로. 그래서 여러분 5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한즉 너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 성숙해져 간다. 그러면서 여러분 9절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인식의 틀이 여러분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가 뭐라 그래요? 맹인처럼. 여러분, 맹인은 보이지 않아요. 볼 수 없어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뭐 했다고요? 언제 열렸어요? 언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을 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갈릴리로 도망갔을 때, 가장 처절한 위치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숯불을 굽고, 기억나게 만드시죠. 여러분, 숯불에서 아이들이 계집아이라고 성경에 표현하죠. 너 말하는 거 보니까 너 그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건데 너 사투리 쓰는 거 맞는데? 너 맞지? 그러니까 아니야, 몰라. 난 내가 예수님을 안다 그러면 난 저주 알고 난 죽을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인했던 그 불, 그것을 여러분 불을 뭐가 피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그 3번 부인했던 그 불 기억을 하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 나서 뭘 하고 있어요? 이들이 배고픈 걸 알고 고기를 구우고 있어요. 고기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정상인 거야? 야, 너 알지? 베드로, 알아 몰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고기를 줘서 그가 건강을, 육체를 회복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에게 사랑을 고백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눈이, 인식의 틀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메섹을 향하여 예수님 믿는 사람을 여러분 죽이려고 공문을 가지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사울이 여러분 스데반 앞에서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그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야 잘됐다, 신성 모독한 그 예수를 쳐서 죽인 것처럼 스데반도 맞아 죽어야 돼, 옳다 맞아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틀과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틀이 뒤틀려져 있었던 이 바울, 여러분 그가 어떻게 변했어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호련히 빛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주여 니십니까? 너는 나를 핍박하가, 네가 나를 핍박하는 나 예수다 라고 음성이 그에게만 들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일 동안 눈이 멀었어요. 그럼 여러분 3일 동안 눈이 안 보였을 때 흑암이 여러분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5분만 눈 감고 있으라고 하면 여러분 눈 감고 있겠어요? 못 있습니다. 우리가 해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3일 밤낮을 눈 감으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여러분 수많은 것들을 되뇌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성경이 그의 눈에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이 벗겨집니다. 비늘이. 그러면서 눈을 떴다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틀과 믿음의 틀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그는 깊이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말씀의 종착점을 향해 오고 있어요. 다시 보죠.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뭐한 것과 믿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뭐하는 것에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건 뭐를 할 때?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걸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걸 믿고 그걸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 바울이 여러분 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알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 안 하냐면 빌립보서 3장 17 여러분 7절로 자 이제 한 곳만 더 찾아야 돼요. 빌립보서 3장 앞에 있어요. 앳빌골이니까 빌립보서 3장 가운 뒤에 있네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갑니다. 자 7절부터 볼게요.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건 자기가 갖고 있는 평판, 가계 명성, 학벌, 경험 이 모든 것을 뭐라고요? 배설물로 여었다.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믿구나 보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추구했던 것, 같이 있었던 것, 그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인식의 틀이 바뀐 거죠. 아직도 우리가 학벌에, 우리가 아직도 직분의 그 이름에, 아직도 우리 안에 뭔 가치,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것으로 우리가 위로함을 받고 행복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아직 인식의 틀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걸로 출발하는데 그것을 출발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식이 바뀌는 게 아니라 뭐 할 때? 여러분 바울이 보세요. 이제 10절부터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명확했어요. 아직 내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목표점 온전하게 되는 것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알므로 아는 것을 향하여 고상한 지식을 향하여 뭐요? 끊임없이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알미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깊은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서 여러분 어떻게 내가 죽었구나.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이 회사를 정할 때에도 진로를 정할 때에도 결혼을 할 때에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성경이 뭐라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문제를 푸는 인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사람을 만나야 해결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인식의 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뭘 키워낸다고요? 인식의 틀을 넓히고 사고의 틀을 넓히는 그 자리가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훈련의 장으로 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훈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뭐가 돼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해? 군사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3년 6개월 갔다가, 여러분 잘 보세요. 갔다가 나오면 우리 여러분, 우리 40대 우리 있는 분들 민방위 훈련 다 끝났죠? 그죠?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하세요? 끝났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군대 갔다가 오면 물어봐요. 잘 갔다 왔니? 네, 그랬습니까? 저랬습니까? 그랬습니다. 단학가로 끝나야 다. 그랬습니까? 단학가로 끝나요. 근데 여러분, 나와서 한 3일만 있으면 단학가가 그냥 그대로 다죠. 그리고 민방위 가면 놀라운 것은 똑같아요. 모자 똑바로 쓰는 사람 별로 없어. 뒤로 딱 쓰고 손 하나 딱 넣고 해방되었네 딱 이러면서 다닌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똑같아. 예수님 믿고 나니까 막 그리스도의 군사로 딱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알았어. 집사도 받았어. 권사도 받았으니까 이제 알아. 그냥 알아. 다 그런 거야. 그래. 훈련 뭐 다 똑같아. 나도 작년에 받아보고 뭐 다 비슷해. 그냥 되는 거야. 이렇게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끊임없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훈련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성령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부모 자식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리는 매일 같은 공간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요. 그래서 밥도 같이 먹어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건 뭔지 알아서, 내가 열심히 벌어서 너 이만큼 내가 해줬잖아. 내가 열심히 회사에서 벌어서 너에게 공부 가르쳤잖아. 수학도 보내고 영어도 보내고 외국도 다 보냈는데 너 왜 그 정도밖에 못하냐고 우리는 하죠. 근데 아이들이 동일하게 얘기해요. 청소년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빠, 나하고 1시간 동안 놀아준 적 있어? 아빠가 같이 있어준 적 있어? 내 고민이 뭔 줄 알아?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든 줄 알아? 아빠 그거 다 모르잖아. 엄마 나 그거 다 모르잖아. 그거 돈 주고 뭐 해줬다고 다 해준 건 줄 알아? 그러면서 여러분, 그가 원하는 건 뭐예요? 관계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걸로 다 그것을 뭐 해주려고 그래요? 다 퉁치려고 그래. 이거 다 해줬으니까. 그러면서 또 얘기하죠. 내가 예전에 너 했던 거, 너 기저귀 36,000번 갈았다? 너한테 들어가는 돈이 오늘날로 따지면 3억 들어간대. 그것은 여러분 관계를 파괴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시간을 내어서 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행을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있어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님들에게 묻습니다. 아이들과 여러분 1시간 2시간 같이 놀아줄 수 있어요? 같이? 걔네 눈높이대로? 한 10분 놀면 진짜 힘들죠. 그죠? 짜증나죠? 솔직히 얘기합시다. 짜증나죠? 회사 가는 게 편해. 그러고서 회사 가. 그게 우리예요. 그게 아이들 뭘 원하는 거예요?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빠의 관계가. 그래서 여러분 아빠를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닮아가는 거죠. 나중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아가면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분의 언어는 어떤지, 그의 생각은 어떤지, 마음은 어떤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세요. 알아가려면 뭐 한다고요? 여러분,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 사랑의 교회는 훈련이 강한 교회입니다. 제자 훈련이 있고 양육반이 있고 새가족반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7주를 7주를 새가족반에 여러분 하지 않으면 정식 교인이 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물론 하늘나라 가면 성도 맞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 규칙이에요. 규정이에요. 그것을 마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다 됐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양육반을 통해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처럼 닮는 곳으로 나아가야 돼요. 달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끝나는 게 아니죠. 또 다른 훈련, 인생의 훈련이 속으로 반해서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훈련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멋진 어른이 되는 겁니다. 어른은 어른다워야 어른이에요. 맞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른다운 어른이 되시기를, 훈련 안에 참여하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여러분의 인격이 온전함을 향하여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